진짜 겁나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 겁나는 게 뭘까요? 귀신? 진짜 겁나는 거는 장애입니다. 장애? 네. 아, 몸에 장애가 생기는 거요? 장애인 되는 거? 예. 아, 하나님이 겁난다. 그래.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겁나는 게 뭐냐? 노력 없이 덜컥 성공해버리는 것. 젊은이들이 제일 안 좋은 것이,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아무 노력 없이 부자 부모님을 만난 것. 또 그 다음에 너무 일찍 아무런 실패도 없이 너무 일찍 성공해버린 것. 이 결과가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그러니까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패 없이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승장구 잘 되는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나 저러나 한번 당첨되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막상 그게 다가오면 이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게 공돈이지 않습니까? 그냥 생긴 돈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하고 실패를 겪으면서 다져진 인생이라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오히려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어 속담이기도 하죠. No cross, no crown. 이 발음 비슷하니까 C-R-O 이게 들어가니까 이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십자가 없이는 왕관,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나타내 보인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되면, 이제 프로 선수가 되면 한번 부상을 당해 봐야지. 그래야 진짜 선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 게 어찌 보면 정상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뭐 더워서 잠이 옵니다. 한 개도 안 들립니다. 예. 눈이 감기니까 귀도 감긴 해요.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자와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죠. 최소한 갖기만 해도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 말씀 왜 했었냐면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겠냐 이거죠.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한테 그 정도 했으면 나같이 능력 있는 대단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보다 못한 너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시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 보고 공격할 거고 비아냥거릴 거고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된다.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 위에서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나한테서 들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공격했는데 얼마나 자기들을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인데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경고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이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그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죠.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거부하게 되어질 때는 이게 단순히 그거 힘드니까 난 안 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응?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잡치는 겁니다. 앉아서 세상에 음악을 듣고 있는데 와서 예수 믿으십니까? 와서 전하면 그냥 기분 잡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면 그냥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에이, 밥맛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 유원지에 이리 좋은데 시원해 놀러 왔는데 괜히 또 예수 하고 앉아 있어 그냥 기분 나쁘게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것이 좀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후진국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더더욱 복음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때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죠. 또 이들이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 안다 이거예요. 난 너희들 보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인데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고이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응?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를 붙들었고 나를 인정했고 나를 시인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도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이거 고난이 있습니다. 솔직히 반응이 시원하게 다가오면 기분 좋죠. 근데 짜증 부리고 대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간이기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나온다 하지만 이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크죠. 그렇지만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팽개 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예? 누구한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자녀들에게 달렸어요? 부모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좋게 생각해도 그거 각오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손해보지는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십시오.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있어서 이 고난 받는 거,
그걸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34절부터는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거, 또 영광을 누린다는 거,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칼이죠. 싸움이에요. 싸움. 금을 주러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인데 예수 믿으면 좀 평화롭게 돼야 되지. 왜 싸우긴 싸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이건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예요. 가족은 가족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지. 여지만 있으면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개입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걸 못한다는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응? 주님이 뭔데? 주님이 뭔데? 말이 이상하죠?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남편이 중요하고 내 아들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욕 들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륜을 어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한테도 욕을 들어먹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버려둬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자들이잖아요. 아니, 고기 잡으면서 한창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12제자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고 총각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갔단 말이죠. 고기 잡다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다 버려두고 갔단 말이죠.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미쳤네,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네. 그리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늙은 내가 일하라. 네가 좀 해줘야지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저 배를 누가 끌고 가? 나도 나이가 들라고 이제는 배 타면 흔들거리고 그러는데. 푸르자식 같은 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팔로우미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니까 다 버려두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제가 신학교에 가는 순간, 예? 집에서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제가 막동이거든요. 막동인데,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괜찮아. 근데 다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 형님들은 다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도 가족 중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 나왔고. 그래서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졸업할 때인가 그때도 뭐 내보고 그랬어요. 여자 집이 억수로 부자야. 부자인데 고등학교 나왔대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억수로 부자래요. 그래도 이제 자기는 못 배웠으니까 좀 배운 사람하고 연결시키려고 했겠죠. 그래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볼래 이야기 있었거든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망하더라고 조금. 아이고 저놈이 좀 부잣집에 좀 이랬으면 좀 덕을 볼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덕을 좀 볼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턱 털어버리듯이 이렇게 했죠. 실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간다고 갔습니다. 그것도 석사과정에 갔거든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억수로 부러워하는, 칭찬하는 그런 행위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제 친구들은 뭐 대기업들하고 다 그때는 대기업들에게 좀 쉬웠습니다. 지금 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다 간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영어 좀 하는 놈들은 다 들어갔어요.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보는 시대였습니다.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니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하도 안 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학교 그 시험 합격하고 등록하고 난 뒤에 이제 등록하기 전에 내가 합격했다 하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버럭 화를 내시더라. 저한테는 화를 내 평생에 내본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내가 또 그렇게 버릇없이 산 것도 아니었고 뭐 늘 순종이었으니까. 버럭 화를 내. 기대가 다 무너진 거지. 그나마 이놈한테 기대를 걸어봤는데 다 무너진 거야. 그때 기분이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걸 당하니까. 분노를 당하니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부모님의 그런 섭섭함, 분노도 겪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뭐 운명을 인생 전체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런 건 있지만 내 인생의 운명까지 가족에 의해서 특히 신앙의 운명 말이에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그냥 피만 섞인 가족이라고 해서 그들에 의해서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없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인생이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저나 전부 다 사랑을 다오 나에게. 당신의 관심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물질과 당신의 관심을 나에게 다 다오. 그 요구하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께 그걸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라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리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리수.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인데요? 남자인데 여자로 변신. 남자인데 여자로 변신한 사람. 그 시기도 자르고, 그죠? 호르몬도 맞아갖고, 어디 여자가 돼버렸어. 근데 이 남자가 어쩌고 예쁠꼬? 그죠? 참. 몸매도 완전히 뭐, 보통 여자는 저리 가라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남자하고 살다가 뭐 이혼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이 여자가 됐다. 그 아는 사람들은. 그죠? 그다 뭐 결혼까지 해가 살다가 또 이혼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 부끄럽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들어오면은 어떤 눈총을 보낼 것 같습니까? 아유, 내 사랑은 하리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막 무덤덤해졌겠지만, 그래도 보는 눈초리는, 에이고, 그래, 잘 살 거라고, 뭐 결혼도 하더니, 그 꼴이 됐냐? 그리고 네가 누구를 알아주디? 네가 지금 가수 활동을 제대로 하고나 있냐? 맨날 같이 밤무대 그런 데서 뛰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죠. 가족은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느끼잖아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게 자기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남자가 여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이 홍석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드러내는 순간에, 커밍아웃 한 순간에 그 가족들이 받을 그 분노, 그 다음에 부끄러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걸 각오하면서 가족들로부터의 온갖 지시와 비난, 공격을 각오하면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드러내고 남자로서 여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가치가 비교도 안 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가족의 조그만 잔소리, 가족의 조그만 무시, 분노, 이거 하나 견디지 못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걸 포기하거나 소홀히 한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가족 때문에? 아니, 육에 속한 가족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남편이 너하고 안 살겠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너하고 안 살겠다 그러면 이혼하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계속 해봤자 핍박하고 힘들게 할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너하고 굳이 살겠다 그러면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혹시라도 나를 좋아하니까, 나하고 살고 싶어 하니까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줄 누가 아냐? 그렇다 하면 그래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이혼이 있습니다. 허락합니다. 성경에서. 이혼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음란의 연구인 경우에도 이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을 볼 때 엄청난 폭력은 이혼이 안 되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뚫고 패는데 됩니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옛날에는 하도 엄한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아니에요. 그거는 어찌 보면 불신자와 같은 행위잖아요. 불신자로서 나를 때리고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안 사겠다는 이야기의 어떤 하나의 행위의 표현이잖아요. 유권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각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각오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왜? 마지막에 갔을 때 남는 거 한 개도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이런 필요를 따라, 인간적인 이런 사랑을 따라 가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소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습니까? 그냥 그걸 각오하면서 살라는 이야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같이 죽어줍니까? 예? 혼자 죽잖아요. 그쵸? 좀 눈물은 좀 흘려줄지는 몰라도 혼자 갑시다 보니까. 그 화장터 안으로 혼자 들어가대요 보니까. 안 따라가줘요. 결국은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못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죽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을까요? 그 손장원 목사님 아시죠? 저기 애양원 여수 애양원에서 그 북한 놈들에 의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총살 당했죠. 그 뒤에 그 가족들 보니까 너무 비참하대요. 그 부산 이쪽에 와가지고 거기 저기 범일동인 그 꽃마을인가 있잖아요. 그쪽에 와가지고 그 고생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마음껏 복음 위에 살 수 있지 않겠나.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은 우리 아이들도 뭐 태어나지 않았겠지만 결혼 안 했다면 좀 더 복음 위에서 더 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목회라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선교보다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교하면 아유 선교 이러잖아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목회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목회자들 욕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고급 성용차 타고 온갖 것 누리면서 산다면서 막 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카리스마 가지고 확 휘두르면서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나 웃기지 마라. 선교사 너희들이 더 편하다. 목회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은퇴할 때까지 딱 보장이 되어 있지 않냐. 그 좋은 경치 속에서, 공기 속에서 후원받아가면서 살고 있지 않냐.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고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복음 위에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차라리.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남편을 어쩌면 기쁘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니까 주님 위해서 가야 될 게 제대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나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가족이 발목 잡는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꿈꾸는 게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온 가족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정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건물주로 왔다 그러지만 좋은 거는 뭐예요? 화평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 화평이 되어져야지. 부모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자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부모는 믿음도 없고, 남편은 믿음으로 살려는데 아내는 아니고, 아내는 믿음으로 살려는데 남편은 아니고, 이 집안이 제대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고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고난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 같은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피와 살을 맞대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는 사역자들에 대한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제자들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42절에 같이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렇게 무더울 때, 밖에 땀 뻘뻘 흘려고 하는데 시원한 물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대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게 영접하는 건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는 당신과 한편이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 니도 한편이라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집종이 니도 한편 아이가 예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뭔 소리 하노? 미쳤나? 잘못 묻나? 저주까지 하면서 거부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차원이에요. 내가 누구를 영접한다 한편이 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그렇고 주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한편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그 선지자의 상, 그 다음에 제자의 상, 이걸 받게 될 거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동질감을 가지고 당신은 주의 일꾼이고 나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과 동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진정한 동력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일꾼이 되셔야지 동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 맞습니까? 예? 에휴, 목사님은 목사니까 알아서 하시고, 저는 교회만 나가면 안 됩니까? 나가주는 것만 해도,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이 개척교회에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헌금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그러면 동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꾼 되셔야 됩니다.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도 일꾼이고 그러면 동력자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일꾼 되십시오. 이거는 영적인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했습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고난이라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 앞에서 얘기한 복음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 어려움 당하는 거 나중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십자가 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나중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여기고 같은 동력자가 된다는 거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렵겠지만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 주님께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나중에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생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고생해도 나중에 영광스럽지 안 영광스럽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노후가 노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